15장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사역들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갈 때에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으로 안식일을 어긴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땅에 비유돼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누룩과 또 가라지 등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가르치실 때에 오병이어로 또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그런 제자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의 배가 고파서 그 밀에 있는 이삭을 또 잘라 먹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에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위함이고 또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회복과 복을 받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회복과 복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고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회복을 주는 날입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많은 손마른 사람을 그들의 앞에 보이시고 그를 고쳐주심으로써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회복인 또 죄의 대가인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르는 그런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해가 저물어 먹어야 할 때가 이르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남자만 5천 명이나 있었고 먹을 것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나누어 주자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행한 것은 먹지 못한 무리를 보시고 또 불쌍히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15장 32절 말씀 15장 32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두 번째로 물고기와 떡 6개로 다시 한번 4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많지 않던 그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또 육체도 또 먹을 것을 또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천국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번은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가 이방인이므로 그들을 치료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아주 작은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서 고쳐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에게 고쳐주셨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심겨졌는데 뿌려졌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각각 씨들이 뿌려졌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의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좋은 땅에 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최소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 말씀을 쉽게 알아듣기 위함입니다. 비유란 것은 빗대어 말하는 것으로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말씀을 받아들인 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빼앗겼다고 말씀합니다.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우리는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고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 당시 이 농업기술로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우리에게 그 말씀의 결실이 그렇게 많이 놀랍도록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는 난 이젠 뭘 해도 상관없어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3장 38절 말씀입니다. 13장 38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내가 천국 간다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 악한 자들들이 우리를 속인다면은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때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이야기를 또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3장 46절입니다. 13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의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내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영원하지만은 만약에 이 시간을 우리가 1000만 년이라고 우리가 한번 그 시간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100년이라면은 우리 이 땅의 삶은 총 살아가는 시간이 아마 1000만 분의 1밖에 그런 되지 않는 1000분의 1밖에 1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이만한 시간 중에 우리가 점으로밖에 하나 표시되지 않는 그런 지극히 작은 우리의 순간입니다. 이 작은 순간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날마다 이 세상을 이겨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